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르게 구하여 응답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3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을 통제해서 우리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도 열매를 맺게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목사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아는 것을 전하려고 할 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듬어서 바른 선한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이게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내 안에 이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맺힌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을 쭉 찾아보면 정말 예수님 앞에 참 이게 너무 시건방진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었었죠. 이제 그러니까 바울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말을 했었던 사람이었을 건데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느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고 내면의 열매를 맺고 그런 상태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한 말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와는 이제 반대되는 경우죠. 그래서 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시기심과 다툼의 마음을 가졌을 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는 건 모든 혼란함과 또 모든 악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라 이제 했었었는데 그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었고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이제 독한 시기심과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잠깐 동안 다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바람에 혼란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독한 시기심과 그런 이제 악한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혼란함과 그 악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서 말을 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18절 말씀을 보니까 약간 말씀이 어려웠지만 독특한 말씀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있는 열매를 맺는 상태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나도 내 안이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어서 그걸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는 상태로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뭡니까? 현재 나의 상태를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을 이제 믿어야 된다. 그리고 훈련하면서 변화되어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말씀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열매를 맺으시고요. 그런 상태로 또 말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나눴던 말씀이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4장 처음 시작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바르게 구하여 응답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싸움과 국가 간의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게 근본 원인이 있다.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그럼 그 정욕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뭐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 욕망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따름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는 그런 어떤 욕망들, 그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나가지고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외부적으로 나는 싸움 전에 내부적으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그걸 우리가 지체 속에서 싸운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혼이 이게 뭐 죄의 영향을 자꾸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따름으로써 욕망이 생기고, 그럼 그 욕망이
내 안에 거듭난 영과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거고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뭐와 싸울까요? 그 혼이 양심과 싸우겠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양심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양심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 혼이 만약에 이겼어요. 그 정욕의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이나 영을 이겼어요. 이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욕망이 분출돼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정욕들로부터 나는데 그 욕망이 영을 이긴 사람들끼리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자제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 중에 전쟁과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생겨난 정욕이 거듭난 영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따라서 욕망의 마음을 사람들이 갖잖아요. 죄를 따라감으로써 그 혼이 이제 쏠려가지고 욕망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데 욕심을 내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싸워봤자 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욕심을 내고 상대방을 죽여서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갖더라도 뺏긴다는 거죠. 곧. 이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구하지 않으면 없다. 이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욕심을 내고 죽여서라도 가지려고 하며 다투고 싸워도 가질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을 수 없는 거다.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싸워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얻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해도 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건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구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에 대한 자세한 그 예는 제가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너희의 욕망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거꾸로 적용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를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 중에 전쟁과 싸움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지체 속에서 생겨난 정욕이 거듭난 영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이 아니냐? 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욕심을 부리고 죽여서라도 가지려고 하며 다투고 싸울지라도 그거 도저히 얻을 수 없다. 방법이 없는 거다, 그거는. 자, 그래서 그러나 혹시 너희가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의 욕망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나눌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 혹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는데,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주시긴 하지만 필요한 것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지만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받는 그 이유와 관련돼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바르게 구해서 응답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구하여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나눌 말씀은 싸움의 원인부터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개인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지체 안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요. 그 정욕, 그 욕망이 그 거듭난 영과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정욕이. 그래서 그게 분출돼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욕망은 왜 생긴다고 그랬느냐? 이게 지난 3장에서 나눴던 원리랑 똑같은데, 지난 3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따라서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말이 나오거나 선한 말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따라서 혼이 자꾸 이제 죄를 따라가게 되면, 죄를 따라서 생각을 품게 하게 되면 옛 습관에 따라서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또 재물에 대한 그런 욕망의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혼이 영의 명령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그런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아닌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의 마음이 생기느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생기느냐, 이거 차이는 죄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이거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따르려는 이 혼이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이요, 그 혼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어기고 욕망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가지게 되면 그 욕망이 만약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욕망의 마음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게 안 채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지난주 3장 14절 말씀처럼 시기심과 다툼의 마음이 생깁니다. 즉 내가 욕망하고 있는 걸 누군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막 시기심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해든지 내가 뺏어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장 14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다툼의 마음이 생기는데 실제로 그걸 빼앗았어요. 그래서 내가 못 참고 욕망의 마음을 못 참고 빼앗아 버리면, 그러면 3장 16절, 지난 3장 16절 말씀처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은 뺏겼으니까 열받는 거고, 나는 그걸 뺏어 왔으니까 잠깐이나마 통쾌하겠지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나니까 이제 혼란과 이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말씀처럼, 오늘 1절 말씀처럼 전쟁과 싸움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은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굳이 예를 안 들어봐도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뭐 욕망 때문에 이웃나라 침범해가지고 뭐 시기심 때문에요, 뭐 빼앗고 막 이런 일이 있어 전쟁 났던 수많은 역사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몇 년 됐죠? 한 80년 됐나요? 뭐 광복한 지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일본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시기심과 막 이런 것 때문에 와가지고서는 전쟁 나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에 대한 그 시기심을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빼앗았다가 뭐 나봇을 죽이는 사건이 막 일어났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요, 그 유부녀를 향한 그 욕망의 마음 때문에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여버렸던 이 사건도 뭐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거듭나기 전에 12제자들이 그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그 욕망의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으면 야고보와 요한이 시기심이 나고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청탁해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면 나머지 제자들이 막 시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래서 늘 싸우잖아요. 그 싸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칭찬을 듣고 싶은 욕망과 재물에 대한 욕망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그런 욕망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망한 그 부부가 있죠. 그 유명한 부부가. 어쨌든 뭐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욕망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세상적인 것들과 그 재물에 대한 욕망을 정말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왜 그걸 버려야 되는가 하면 그 욕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작이 거기에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1절 말씀처럼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말은 싸움입니다. 전쟁.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욕망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방법까지 다 알고 있죠. 그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방법도 아는 거예요. 원인이 아까 전에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죄를 따르려는 태도를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욕망의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걸 버리면. 그러니까 즉 죄가 자꾸 옛 습관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가지고 너 먹고 살 수 있어? 야, 이거 가지고 너 네가 노후가 대비가 돼? 야, 이거 세상에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 안 되지. 더 가져야 돼. 자꾸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물을 더 얻으라고 유혹할 때 막 휘둘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서. 그게 사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죄가 자꾸.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구하되 재물이 아닌, 재물이 아닌, 그럼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열심히 재물을 구해, 이게 아니라 재물보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그런 것은 자동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영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따른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 죄의 정체가 뭐라고요?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따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을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니까 갖고 싶다는 욕망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뭔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걸 내 힘으로 얻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받들면 재물은 업신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너희가 떠받들면 하나님 업신여기게 된다니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두 개는 양립할 수 없어요. 이게 서로 완전히 반비례 관계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희가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옛 습관에 이끌려서 죄를 따르면 너희가 틀림없이 만몬 섬길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예수님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걸 채워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장 3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자꾸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그 유혹을 잠깐 이겨내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 욕망의 마음을 너희가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인 것들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해줄 거다.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니? 하나님을 섬겨서 좋고 필요한 거 채워지니까 좋고. 이 좋은 방법인데 너희는 왜 안 따르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호하게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적인 욕망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를 따름으로써 습관적으로 자꾸 욕망,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자꾸 내가 뭐 세상적인 거 얻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불안하니까 빨리 더 얻어야 돼. 이거 다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버릴 수 있는 습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욕망을 따르는 이 습관을 여러분 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르게 구하여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자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금방 적용 1에서 나눴을 때 뭐라고 나눴는가 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뒤에. 그럼 이런 건 저절로 그러면 알아서 착착착 채워지느냐, 여러분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렇게 채우실 때도 간혹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6장 33절 방금 제가 인용해드렸던 그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먼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럼 두 번째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라는 얘기가 있으면 또 나중에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 두 번째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략이 돼서 그렇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뭐 엄청난 것이든 소규모든 항상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인용을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마지막 부분에서
앞에서는 막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막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회복을 말씀하시다가 36장 3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복을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을 해 놓으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실행 바로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시는 상태로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욕심을 내고 심지어 죽이고 싸우고 다퉈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가지더라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잠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지 모르겠는데 곧 어떻게 되죠? 심판받고 다시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생각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따라서 자꾸 욕망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욕망의 마음을 갖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다투고 해서라도 막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큰 혼란과 온갖 악한 일들만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럼 왜 구하면 되지 왜 안 구하는 거냐? 여러분 이게 일단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모르는데 그런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주실 것이냐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잘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 2절 말씀처럼 욕심을 내고 죽이고 다투고 싸워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막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도 내가 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게 맞는 거예요. 냉혹하게 얘기해서. 내가 그래서 구하지 않고 있다면 구해봤자 안 주실 텐데 뭐 이러고 있다면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상태가. 근데 반대로 내가 평상시에 기대감을 가지고 작더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단순한 걸로 이제 구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쨌든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야고보서 자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도대체 왜 안 구하냐는 거예요. 왜 안 구해가지고 오늘 2절과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냐. 막 죽이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질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구하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구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의 원인이 뭔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잖아요?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필요 없죠. 내 힘으로 조금만 힘쓰면 가질 수 있는데 저걸 내가 굳이 믿을 필요 없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으면 믿음 없음. 즉, 내 안에 있는 죄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내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제 살살 아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하나님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물건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일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즉 내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안 해봤던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시작하면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과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이제 계속 되어지면 구했는데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막 감사하기도 하고 막 이러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그 일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하죠? 내 혼자 힘으로 할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혼자 하기 시작합니다. 그 혼자 하면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일을 잘하고 익숙해지게 될 때 이제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다 해주셨다는 것을 까먹어요. 까먹고 또한 익숙해진 것도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게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뭐 지혜가 있으니까 이거 하게 된 거지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생각 완전히 까먹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게 돼요, 그다음서부터는. 그냥 일을 하는 것도 그냥 뭐 나태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하니까 하는 걸 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마음을, 초심을 잊어버리는 거죠, 쉬운 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 이렇게 구하지 않고 네 힘으로 잘하니까 일이 잘 되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종 그 일이 어그러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도 평상시 하던 대로 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일이 막 문제가 터지고 막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 이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일이 막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이유가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일을 틀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해 본 일이잖아요, 사실.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딱 이랬던 건데, 그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뭐 주시는 만나만 계속해서 먹었지 농사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뭐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해달라고, 비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농사하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계속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하는 방법도 알려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감사하면서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해 주셨던 일들이 뭐 행해 주셨나?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자기들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런 수확을 얻으면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의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모든 수학이 사실은 바알과 아스타로 때문에 이게 생긴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 뭐 있어.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민족들 막 쳐들어오게 만드시고 일에 막 꼬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내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라고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하지 않는 거, 이게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런 상황을 뭐 우리가 당연시하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매 순간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작은 일이든. 그래서 이제까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반성하고, 그리고 물건이 필요할 때도 일을 행할 때도 항상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세요? 고난 주시는 거예요. 정말 대처할 수 없는 고난. 이게 정말 대체 없는 고난 있잖아요. 그것도 한 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세네 개가 그냥 한꺼번에 막 밀려오게 만드시는 거. 이거가 종종 우리 경험하잖아요, 인생 살다가. 이거 왜 이러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내가 혼자 인생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만 난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든 일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러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입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게끔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든 일들을 연속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낙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럴 때가 바로 연습의 기회고, 요럴 때가 바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일 생길 때 뭐 가끔 뭐 성경 공부 시간이나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요 고비들을, 요 고난의 기간을 잘 견뎌내시라고. 그러면 그 다음엔 놀랄 만한 기쁜 일이 생길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런 단계를 제대로만 거쳐가면 막 무시하면서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요 과정을 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변하게 되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눈이 열린다고. 그래서 제가 기쁜 일이 생긴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해 봐야 돼요. 무슨 실패요?
이런 고난조차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막 덤벼들었다가 사정없이 깨지는 거, 정말 대책 없이 깨지는 거, 이런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뼛속 깊이 새겨져요. 뭐가요? 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야 뼛속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는 그 습관을 들이면서 믿음으로 내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해결되는 것을, 그런 성공하는 체험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 내 힘으로 하면 완전히 실패인데 예수님을 믿고 자꾸 구했더니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이런 성공의 체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구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습관을 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건데, 이 습관을 못 들이고 고난을 지나간다,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를, 과정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물건이 필요하든 능력이 필요하든 뭐 어떤 상황이 필요하든 또는 힘이 필요하든 지혜가 필요하든 어떤 것이 필요하든 가지고 싶다면, 그걸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질 수 없고 할 수 없다. 이 사실서부터 여러분 빠르게 인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그걸 아예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들이시고 예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존적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사소한 것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받으시는,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걸 기억하시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르게 구해서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자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좀 알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하면 받을 수 있다, 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언제가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내 욕망, 내 정욕, 내 욕망에 따라서 쓰려는 목적으로 그걸 구하면 그러면 구해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나 물건을 내가 뭐가 필요해서 돈이나 물건을 구해요. 구하는데 이게 남을 도와주기 위한 돈이에요. 남이 말 도와주기 위한, 주기 위한 물건이에요. 이런 경우, 아니면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구하면 당연히 주십니다. 당연히 주시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구하는 게 이걸 가지고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야, 이번에 주식해가지고 내가 이제 떼돈 벌었잖아, 내가 이거. 야, 이제 나 직장 그만뒀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목적으로, 또는 아니면 명품으로 내가 옷을 한번 휘감아보고 싶은 그 욕심으로 다른 사람 앞에 막 자랑하고 싶으면, 야, 이거 포르쉐 뽑았잖아, 뭐 이런 거,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구하면 구해도 당연히 안 주세요. 아니, 구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거 지금 내용이 잘못됐잖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바람직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시고 보너스로 재물까지 얹어주셨죠. 얹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세 번을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기회를 번번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재물, 이걸 막 이제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막 지혜를 다른 사람들이 막 오면은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내놓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듣고 감사한 마음에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금과 재물들을 마구 모아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길거리에 은이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발로 막 차고 다닐 정도였다고. 은 같은 거는 그냥 이게 보물도 아닌 거예요. 돌덩이처럼 보였다고. 그 정도로 막 재물들을 마구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도 지혜를 받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 구해도 안 주셨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막 이방 여자를 잔뜩 얻은 거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할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셔도 구해도 안 주셨으니까, 지혜를 안 주시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너무나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해도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랑질이나 하려고, 또는 그거 가지고서는 뭐 과시나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영적인 것들을 구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면 안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친해지는 삶 구해야 되잖아요. 또 열매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걸 원하시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삶과 열매와 성령님 충만함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셨고요. 근데 그걸 구하는데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이거를 첫 번째로 이제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악용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풍성하게,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받겠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거꾸로 예수님과의 친밀함, 열매, 성령님 충만함, 이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의여, 요거를 거꾸로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이 영적인 것들, 즉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첫 번째로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첫 번째로 구하는 거죠? 요 모든 것들을 첫 번째로 먼저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욕에 쓰려고 예수님과의 친밀함, 또 열매, 성령님의 충만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니 이거를 주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주시죠.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안 주시니까 예수님과 친해지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성령님 충만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정작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뭐 영적인 것들을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사실 구한 게 아니죠. 구하는 척만 한 거지. 사실 여기도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척만 해서 안 주신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이게 주시기로 해놓고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나 뭐 열매나 뭐 성령님 충만함 이런 거 얘기해봐도 콧방귀 낍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막 생각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은혜의 삶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봤자 안 되는 거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죄를 따르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욕망부터 버려야 됩니다. 욕망부터. 대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 열매, 성령님 충만함 등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의 마음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후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주겠다. 가난을 각오해라. 그냥 너에게 딱 필요한 하루 먹을 양식만 주고 하지만 그건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그 양식만 주고 나머지는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죽은 이후에 대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열심히 소망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 나머지 삶은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엔 약간 갈등이 됐을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말이 내 고백에 나온다면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맞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살짝 나빠져요. 또는 막 절망감이 들어요. 또는 정말로 막 아쉬운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야, 이 세상에서 더 가지지 못한 더 뭐 안 주신다고? 그런데 내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데 안 주신단 말이야? 막 마음이 막 괴로워져요. 그리고 막 시기심과 다툼의 마음까지 막 생겨요. 이렇게 되면 나는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냉혹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제까지 구해도 별로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욕망을 가진 상태에서는 구해도 안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아마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까지 아마 구하는 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구하는 거 이상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삶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늘 만족하는 삶을 그런 사람은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친밀함과 열매와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정욕을 버리시고요. 영적인 것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아낌없이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르게 구하여 응답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싸움의 원인을 알자고 얘기했었죠. 싸움과 전쟁의 원인은 우리의 지체 안에서 싸우는 무엇들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정욕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정욕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그래,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죄에 자꾸 습관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정욕의 마음이 생긴다. 정욕을 그럼 버리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답은 방금 그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정욕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따라가면 되죠. 그죠? 죄를 안 따라가면, 그러니까 불신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욕이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싶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얻고 싶다면 첫째로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성령의 충만함이나 열매나 예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를 따름으로써 정욕을 품는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영적인 것들을 구해서 모든 것들을 더해주는 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자. 이게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건데,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자라는 걸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자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채워질까요? 맞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물론 그 주시는 것 때도 있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해야 된다. 그것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주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도 없다. 이걸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구해야 된다. 휴지를 사야 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구해야 되나? 구하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뭐든지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데 갑자기 휴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황당무계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자, 그리고 불신자들이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죠? 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구해봤자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뭐 내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어? 이걸 생각하지 믿지를 못하니까 결국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이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믿는 자들이 구하지 않는 아까 전에 그 근본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구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만 구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또 어그러질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수리할 때 그렇거든요. 집에 보면 망가질 때. 뭐 당연히 이렇게 하던 대로 하면 되지 하면 안 돼요, 그게. 그 사소한 게.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아? 안 된다니까, 이거.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거 지난 그 금요일에도 에어컨 청소할 때 푸는데, 그 간단한 게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할 줄 알고 그냥 내 힘으로 했더니 반대로 돌려야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구하면 됩니다. 항상 구하셔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처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요 이유죠. 우리가 어떻게 뭘 안 하기 때문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구하지 않고 자꾸 혼자 힘으로 하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체험해야 될 실패와 성공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걸 우리가 실패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이걸 뼛속에 새기라고 실패해야 됩니다. 성공은 어떤 걸 성공해야 되는 거죠? 구하면 되는구나.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하는구나. 구하면 성공하는구나. 이거를 이 단순한 원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내 힘으로 가질 수 없고 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요. 또 예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소한 것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이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 했던 거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분. 매번 구하잖아요. 매번. 그냥 고아원 운영하면서 매 순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자.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나눴던 것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자고 얘기했는데요. 구해도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예, 내 욕심에 쓰려고,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됐을 때, 그럴 때 안 주십니다. 구해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였죠? 만약에 구해서 지혜를 구해서 매번 받았다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안 했을 것이다. 이방 여인 구하거나 아내로 얻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짓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도 못 받았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삶의 풍족함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까요? 내 삶의 풍족함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거꾸로 구해요. 그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이러면 구해도 영적인 것들을 구한다 할지라도 안 주세요. 자, 그래서 내가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아까는 예를 들었던 게 뭐였었죠? 너 이제 필요한 것만 딱 주겠다. 그냥 나머지 삶은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만약에 혹시 이렇게 그러실 일도 없겠지만 이런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 근데 그런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천국과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며 살게요. 그냥 거지나서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응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죠, 잘.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응답이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요 과정을 거쳐 가야 응답도 잘 받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먼저 있을 때 아브라함도 그런 거잖아요.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바쳐. 너 이삭 없어도 살잖아 이제. 그렇게 살아봐 나머지 삶을. 라고 했을 때 드린 거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응답 주시잖아요. 옆에 사로 바칠 양도 주시고 이삭도 잘 되게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죄를 안 따라가는 마음. 죄들을 안 따라가는 마음. 그러니까 믿는 마음. 불신을 안 따라가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아까 전에 아무것도 안 주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필요한 건 주실 건 아니까. 네, 그 마음이 갖는 거죠. 우리 순수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 충만함을 순수한 마음으로 구함으로써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역으로 체험받는, 그러니까 요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필요한 걸 체험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껏 요거를 내가 또 어떻게든 체험받아야지 싶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요것도 안 되고. 자,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기본적이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 이상 죄를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구하시되 영적인 것들을 구하심으로써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